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 보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주님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함께하여 산성이 되심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오늘 아침에 주님 하루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주님만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며 주의 은혜의 얼굴, 주님과 영광의 무엇과도 얼굴을 바꾸지 아버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 믿음의 비춰주시고 고백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오니 향하여 주님께서 드사 함께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평강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시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우리의 사랑합니다. 도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저희들의 반석이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의 삶의 은혜 의지가 주시는 되어주시고 분이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우리를 인도자가 붙드사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도 허락하여 믿음으로 주신 다음 은혜와 데에 도움 승리하며 가운데 저희들 주님과 믿음의 동행하는 삶을 하루가 되게 하루하루 하여 잘 살아낼 수 주옵소서. 있는 저희들이 될 주여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오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향하여 우리의 저희들 사랑을 연약합니다. 간절히 부족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주여 연약함과 우리를 부족함을 붙들어 주님 앞에 주옵소서. 내어놓으며 주여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하루도 베풀어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승리하게 부족하고 하여 연약한 주옵소서. 모습들 아버지 선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가운데 나아갈 수 나아가게 있도록 하여 주님께서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오는 저희들이 주님의 주님을 백성, 사랑할 수 주님의 있는 자녀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주님의 있는 그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강한 간절히 성품 하나 소망합니다. 주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마음을 될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나님 하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또 것 주님을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찬양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 이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주님 저희들의 능력 믿음의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마약, 전쟁 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신이 없지만 이럴수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신안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 한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신앙교회 성도들이 35일 동안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 절 말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같이 읽고 선제적인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선제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하고 이제 반 학생들하고 안 싸워야 되지만 가끔은 이렇게 반 학생들하고 이 어떤 다툼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제 기억에 남는 싸움을 했던 건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도 좀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초등학교 시절에도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싸워서 한번 이기고 나면 1년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때 서열이 정해져서 그 뒤부터는 아무도 안 건듭니다. 물론 이겼을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선빵을 날려야 됩니다. 보통 서로 너희 뭐 하면서 괜히 그런 말만 하다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 예고 없이 바로 선제적으로 한 방 날리고, 그 선제적으로 한 방 날리면 사실 그 한 방으로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빵을 얼마나 잘 날리느냐에 따라서 그날 싸움의 성패가 그냥 그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1년이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는 뭐 좋은 예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까? 공격하면 그때 방어해야지.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오면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방어 무기보다는 적어도 사탄 마귀를 대함에 있어서는 선빵을 날리는 최선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떤 싸움 가운데에도 공격은 최상의 방어 전책이자 공격은 최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우리가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한다고 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한다고 매일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으로 사탄을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악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으로부터 3번의 유혹, 3번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실체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떤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선제적인 기도, 선제적인 기도로서 하는 선빵을 날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선제적인 기도라는 무기로 우리가 날마다 견고한 어떤 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기도를 베드로는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로, 선제적인 기도로 대비하라라는 것을 무시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할 때 감정적인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또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을 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만큼 베드로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사실 이 상황이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두렵고 불안함 때문에 감정적 과잉으로 대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과 다가오는 기회들, 영적 전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해 주심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경에는 4가지 경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경우, 사탄의 공격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시야 분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각종 회의들에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고 감정을 허비하게 만들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공격 무기 중에 가장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인데 제자들은 끝까지 다툼입니다. 끝까지 누가 높으냐, 네가 더 높다고 그랬어?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배후에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우리 아이를 우리 아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실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제자들은 분을 내어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접대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 시선이 분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문화, 급변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로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보다는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 당장 이거 마저 보고, 당장 이거 한 번 더 들어보고 하면서 봐야 될 것, 들어봐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제시를 합니다. 점점 더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연한 염려거리와 걱정,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으로 다양한 말씀들도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양한 말씀 좋습니다. 근데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나를 그렇게 살찌우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어떤 영성의 대가들,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지만, 그것을 많이 접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어떤 성숙해지고 그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아내를 두고 더 많은 여인들, 누가 더 매력적이고,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세련되고, 누가 더 교양 있고, 누가 더 옷을 더 갖춰서 입었고, 누가 더 몸매가 좋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 우리가 부부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그리고 가정이 더 안정됩니까?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더 어떤 성숙한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여러 다양한 연예인들과 많은 배우들과 그 탤런트들을 많이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가정이 더 돈독해지고 부부 사이가 더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은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느냐 하면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충실할 때 부부 사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시선을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그러한 시선을 돌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 가정의 어떤 사랑의 수준들은 더 낮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는 것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성경적인 것, 말씀에 관한 것, 이런 것도 과도하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과도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는 것은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만, 두 번째로는 기만입니다.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로 생명을 죽이는 자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중도, 뭔가에 탐닉하는 거, 쓴 뿌리들, 죄악들 모두 거짓을 토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드는데 그럴듯한 양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사랑하는 양, 성도를 사랑하는 양, 교회를 사랑하는 양, 그리고 목사를 사랑하는 양,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지를 못하죠. 보통 기만하는 사람들은,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적을 당하면은 더 화를 내기 때문에 곁에서 그냥 느끼고 그냥 말 없이 바라볼 뿐, 그러나 기만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괜찮은 양, 좀 대단한 양, 내가 지금 의롭게 행동하는 양, 의의 바탕을 두고 사랑의 바탕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음으로,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을 마주하고 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단,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선제적인 공격 수단이 됩니다. 사단은 세 번째로 참소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일러 바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사단은 과거의 일을 계속 상기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받기에 너무 악하다고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공동체를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남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남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존재를 증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남을 참소하면 참소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들을 한창 저거밖에 못하냐고, 아이고 저는 개발 같으니라고, 나라도 저것보다 잘 차겠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보다 잘 찰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카타르시스가 있는데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프로 선수들보다도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양, 대단한 사람인 듯 느끼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에 치이고 삶에 눌리고 뭐 직장 생활, 우리의 일상 생활, 또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을 그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저것밖에 못하냐. 에이, 그때 이 말루, 이 투아웃 말루 상황에서 저 최소한 그 뭐 홈런이라도 한 방 쳤으면 좋을 테지만 최소한 1루타만이라도 쳤으면은 그 한 점 먹을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막 실제 그게 사실은 참소죠, 참소. 뭐 그냥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뭔가요? 내가 그 야구 선수보다, 프로 선수보다, 축구 선수보다, 농구 선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이, 내가 더 그 게임의 판을 다 잇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참소가 작용하는 방식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목사에 대해서 참소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도님들은 관중이거든요. 관중.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하면. 그러죠. 늘 구경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중같이. 그래서 축구 선수 보고 거기서 그걸 골을 못 넣냐, 그때 패스를 했어야지. 그 게임을 전체 중계하는 그 게임을 보고 있을 때는 다 보이죠. 여러분, 정작 해라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를 쭉 이렇게 우리 새로 임직 받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기도 한번 준비하면서도 매우 떨린다고, 매우 긴장한다고. 여러분, 기도 한 번이 그렇다면 정작 노출되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만약에 뛰어든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꾸 이 참소의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말하고 참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쉽지요? 엄청 쉽습니다. 축구 선수 보고 욕하는 거 엄청 쉽습니다. 정작 운동장에 세워놓으면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참소의 원리가, 참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분열, 이 참소는 곧 그 다음에 분열로 가게 되겠죠. 사단의 이 공격 무기가 분열입니다. 복음의 한 가지 증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음을 알고 서로를 분열시킵니다.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 성도의 믿음을 허약하게 하고 위선적이며 거짓된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이런 사탄의 계책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은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지고 성도가 성도 간에 불신하고, 또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끼리 분열하고, 또 목사와 장로가 분열하고. 여러분, 이런 분열 방식은 사단이 언제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용했던 방식들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사탄의 이 공격들에 대해서 기도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사탄의 네 가지 형식,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기만하고 참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큰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큰 분열들, 크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고신교단이 분열했고,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을 했고,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합동과 통합으로 크게 보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장로교회 분열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단들만 해서 제가 들었던 게 장로교단만 해서 200여 개가 넘는, 제가 한 220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놓고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통합과 합동만 알고 있죠. 합동보수, 합동개혁, 합동정통, 합동개혁B, 개혁C, 또 마치 어떤 식당에 가면은 원조 할매곰탕, 진짜 할매곰탕, 원조 진짜 할매곰탕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계속해서 분열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왜 저렇게 같은 간판 걸어놓고 서로 다투느냐, 서로 이렇게 갈라지느냐, 왜 서로 금방 교회를 앞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또 교회를 세우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말 베드로를 공격했듯이, 또 여러 사도들을 공격했듯이,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흔들려고 했다면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가운데에도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50여일 만에 그는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성벽 재건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성벽 재건을 적들의 다양한 공격, 방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분열케 하고 참소하고 기만하는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사탄에게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깨어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단의 기만과 참소와 분열과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여러 사탄의 공격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안 공동체가 더욱더 바로 이 기도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또 여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단의 여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갈 때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기만에 빠져들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분열케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영의 공격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기치를 내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패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산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경으로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서로를 향하여서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에 굳게서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선제적으로 기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을 내어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능력과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이 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조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모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품어 안아 주시니 믿음으로 다음 데이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